자,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이야 두말할 나위 없이 높으니까 아주 수준 높은 훌륭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생각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아들이 간혹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런 질문을 해요. 몇 번이나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5살짜리 아들한테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 여기 계셔, 저기 계셔 이렇게 답할 수도 없고요. 아니면 5살짜리 애한테 예완아,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공간을 뛰어넘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 주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빠 하나님은 어디 계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냐면 하나님은 예완이 마음속에 계셔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그리고 그 일이 몇 번 반복됐어요. 어디 계셔? 물어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은 예완이 마음속에 계셔 그렇게 얘기해 줬었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 아들이 또 다른 질문을 막 하는데, 어린애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그 대답을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답을 해주면 왜요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이 돌아와요. 가령 예를 들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왜 남자야? 그럼 제가 얘기해 주죠. 하나님이 아빠를 남자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끝나요. 하나님은 왜 아빠를 남자로 하셨어? 왜요? 계속 그렇게 질문이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새로운 대답을 해주기가 참 어려워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완아, 아빠도 잘 몰라. 아빠도 잘 모르니까 예완이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봐. 네가 하나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저희 예완이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가슴팍을 쥐어잡더니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왜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완이 마음속에 있다고 했던 제 말을 얘가 그대로 믿고 있구나. 얘가 그걸 그대로 믿으니까 얘한테는 정말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믿는 그대로더라고요. 믿는 그대로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말 그대로 없는 곳이 없다. 어디에나 계시는 말이잖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무소부재하신 모든 것을 초월하신 전능자이심을, 모든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사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참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저기에 계시다 특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니까요.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어디에나 계신 분.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공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은 언제는 계셨고 언제는 안 계셨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 분입니다. 언제나. 시편 90편을 보면요,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90편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말씀에도 나와있어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자신은 언제나 있었던, 처음이나 끝이나 언제나 계셨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록에는 3번이나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한 군데만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아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약이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시는 분이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뭐 언젠 계셨고 언젠 안 계셨고 어디엔 계시고 어디엔 안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드렸던 질문,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계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함께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이야기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서 꼭 물어봐야 되고 꼭 점검해봐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말로는 차마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남은 건 뭡니까? 남은 건 뭐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내 삶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가끔은 그러지 못한 순간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마치 부재하신 것 같은 순간을 느낄 때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특별히 내 삶 가운데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들의 시간이 계속되면 그 고통의 나날이 만약에 길어져서 그 긴 고통을 내가 겪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 의심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없어라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건 우리가 다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고 여러분들도 그걸 겪고 계시잖아요. 삶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 한번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 문제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개개인마다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을 신방하다 보면 그 어르신들이 살아온 그 평생의 삶의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정말 다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다 겪으면서 살아오셨더라고요. 단 한 분도 목사님 나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나는 평생 힘든 거 없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만 살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으셨어요.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이나 우리 더 어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내가 생활하면서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 다 있어요. 이렇게 누구든지 그 삶의 어려움을 맞이하고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고통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경우까지도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참 위로의 말씀인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이 지금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겪지 않는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삶에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을 겪으셨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다고요. 우리 같이 잠깐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뒷부분에 나오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 말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이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는데 그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고백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야기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 역시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사역이, 이 십자가의 짐이 예수님에게서 지나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그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주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간절히 원하시며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피해가고 싶으신 마음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라니까요. 예수님이 жил머져야 하는 이 일이 너무 부담스럽고요. 너무 그 고난이 예수님 두려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사역이 만약에 마냥 쉽고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면 예수님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하지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찾아왔다니까요. 예수님 결국 그리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요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부르짖었다니까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순간이 예수님께도 있었다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어요.
예수님한테도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고난의 시간을 다 비껴가겠습니까? 우리한테도 그 고난의 시간이 찾아와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내 삶에 찾아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저희 할머니는요, 지금까지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지금까지도요. 늘 어린 손자를 품에 안고 무릎에 앉혀놓고 늘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셨고, 늘 어린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할머니였습니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할머님의 기도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요. 지금도요. 그랬던 저희 할머니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요, 언제나 신앙생활에 열심히셨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던 그런 할머니 밑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 할머니 손에서.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넘어지셨습니다. 길에서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에 들어가서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마취를 했는데 그 다음에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그 수술실에 들어가셨다가 그 상태 그대로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셔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면서 힘들어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식물인간으로 오랜 시간 누워 계시다가 할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셨었는데, 제가 그 요양병원에 할머니를 만나러 가면 이제 식물인간이 되셨으니까 뭐 드시거나 이런 게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코로 이제 영양분을 넣어야 되니까 코로 관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뭐 가래 같은 걸 빼야 돼서 목에 구멍이 뚫려서 여기에 관이 하나 들어가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늘 병원에 찾아가면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옆에 앉아서 할머니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정수 왔어요. 할머니 정수 왔어요. 얘기했어요. 당연히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으셨는데,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할머니를 뵈러 다니면서 그 병상에서 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할머니에게도 할머니 잘 지냈어요, 할머니 정수 왔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를 뵈러 갔을 때, 그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자녀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고 애쓰고 애썼던 그 할머니의 수고로움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우리 할머니인데, 하나님 지금 왜 우리 할머니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런 불평과 원망들이요, 자연스럽게 제 마음 가운데 솟아나곤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우리의 삶에서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와요. 제가 할머니 손에 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할머니 손에 큰 게 아니고요, 양가 할머니 손에 컸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있으면 담벼락이 있고 옆집이 외갓집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 제가 친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 두 할머니 손에서 제가 큰 거예요. 친할머니, 외할머니 같이 집이 붙어 있으니까요. 두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제가 친할머니에 대해서 그런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외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손자를 늘 업어주고 사랑으로 언제나 품어주셨던 할머니예요. 아직 살아계신데,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저희 외할머니를 찾아뵀어요. 오랜만에 찾아뵀는데, 저희 할머니가 오랜만에 찾아뵈니까 치매에 걸리셨더라고요.
그전엔 안 그러셨었거든요. 예전에 치매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기억력이 1분도 안 가요. 그래서 저를 보시고 너 지금 어디 살아? 할머니 나 서산에 있어. 그래? 그랬더니 그냥 손자가 멀리 있는 게 싫으셨는데 아이고 그래? 아이고 올라와서 할머니랑 같이 서울에서 살자. 알았어. 그리고 10초 있다가 너 지금 어디 살아? 할머니 나 서산에 있어. 아이고 그래? 할머니랑 같이 서울 살자. 제가 이 얘기를요 할머니 찾아뵙고 한 100번은 하고 온 것 같아요. 기억력이 한순간밖에 가지 않는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당연히 그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제 안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좀 건강하게 잘 노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게 하셔서 하나님 왜 이렇게 또 힘들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속상하고 어렵고 고난과 같은 일들, 이런 힘든 일들이, 그런 시간들이 비단 저에게만 있었겠습니까? 개개인마다 다 사정은 다르고 사연은 다르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다 그런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아니,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지금 겪고 계시는 이 시간,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아마 계실걸요.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 등등등 이 시간에도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런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사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옛날 옛적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내가 택하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대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부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도와주리라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함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고통의 순간이 자꾸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내 삶의 어려움은 좀 비껴나가고 그 힘든 모든 것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는 그런 어려움과 속상함과 그런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 찾아오는가? 그런 의문이 우리한테 들 수도 있어요. 자, 앞전에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잠깐 같이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리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순간에 부재하시지 않으셨고,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 십자가를 피해가게 하신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결국은 그 고난을 다 겪으셨잖아요.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 알고 있듯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건 아니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순간을 다 겪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 알듯이 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 그 고통의 순간을 겪으신 후에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비껴가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순간이 비껴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으신 그 순간에조차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어요. 행하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의 순간의 클라이막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 죽으심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 골고다 언덕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처형을 진두지휘하던 그 백부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까? 이는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고백이 십자가 처형을 진두지휘하던 백부장의 입에서 튀어나왔다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 고난의 순간을 비껴나가게 하셨으면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셨을 때에는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부활이 있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겨주시고,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모든 그 힘든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고난과 고통과 힘듦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신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부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꼭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막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뭐 그러시겠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무슨 재밌고 즐거워서 그 순간을 그냥 놔두신 거겠어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순간이지만 그 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함께 계셨다고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신 적이 없어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조차 역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손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같이 보실래요?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남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네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 고난이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에게 허락하였지만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어. 그 고난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10절에 보면요,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13절에 보면 내 오른손을 붙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실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아주 확실한 언약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리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라든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는 질문들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야기는 없어요. 무슨 대단한 무슨 설명을 하고 저렇게 가타부타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확실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백성의 참된 삶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요, 내가 늘 평탄의 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그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길을 걸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의 백성의 삶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으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신다 약속하셨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며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의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며 결국에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는 한순간도 부재하신 적이 없으며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금 승리케 하시고 더 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운 주의 백성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